오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16번째 시간 마지막입니다. 소제목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신사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아시죠? 신사, 젠틀맨이라고 하죠. 신사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사. 네. 영화 킹스맨 그런 것들이 떠오르나요? 혹시 뭐 매너 맥스 맨 뭐 이렇게 떠오르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의가 바르고 말 조심하고 뭐 누군가를 위해서 문 열어주는 그런 남자를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원래는 전혀 다른 의미였었던 거 모르셨죠? 예. 다른 의미로 쓰여졌는데 어떤 의미였냐면, 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게 착한 사람, 뭐 예의 바른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가문에 문양이 있고 그 자기가 입은 옷에 문양이 있고 그리고 많은 땅을 소유한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써 신사라고 표현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성격이 그 사람이 엉망이어도 인성이 별로 좋지 않아도 땅이 있고 가문이 있으면 그는 신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이 더러운 신사다라는 표현도 그 당시에는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뜻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군가에게 참 신사다우시군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 당신이 땅이 있고 가문의 문양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지칭하는 말로서는 안 쓰이지 않아요? 그렇죠? 당신 참 신사적이시군요 라고 하면은 좀 친절하시군요, 예의 바르시군요, 이렇게 쓰여집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난 16주 동안 고민해 왔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혹시 동일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칭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식별 코드 같이 불려졌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불려집니까? 이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근데 요즘에는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건가요? 세상이 자꾸만 이제 변해가면서 그 의미에 대한 그 이해도 달라집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예수처럼 살려고 애쓰는 무리들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어떻습니까?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불려집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개독교가 부르면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뉘앙스가 바뀌었죠, 느낌이. 그 신사라는 이름표가 약간 또 의미가 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원래의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도 통용되고 있지는 않나, 그 이름이. 그래서 오늘 시리즈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직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한 책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주석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단순히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룬다라고 했을 때 착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입니다. 어떤 온전한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죄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 그 이상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이 지금은 죄로 인해서 다 깨어졌죠. 그 균형이 다시 잡아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 여러분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또 이게 또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 다리가 짧고 한쪽 다리가 길면은 걷기가 힘들겠죠. 쩔뚝쩔뚝 거리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걷는 모습이 불안하고, 제가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도 걷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 거고. 근데 제가 또 참고로 하고 있는 책에서는 이거를 절름발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습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하면서 주여라고 외치는 거,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제가 그 고려신학대학원 다닐 때 카타콤베라는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카타콤베라는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초사여인 기도를 하고 막 이럽니다. 오토바이 기도가 뭐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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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사여인 기도하면은 어떻게 기도하냐,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마다 열심히 자기 신앙 안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 성경은 안 읽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기도 시간 내내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의 설교가 문맥상 저게 맞나, 이런 판단까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원어로 제대로 된 의미인가? 저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가슴이 안 뛰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뛰지를 않는 겁니다.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일까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죠? 바울이 오늘 말씀에 해산의 수고까지 하며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까지. 여러분, 요즘에는 뭐 해산의 수고 재앙절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안 나와봐서 솔직하게 제가 이걸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얼마나 아픈 겁니까? 모르겠어요. 살이 찢기는 고통, 뼈가 틀리는 고통. 제가 안 겪어봐서 죄송하지만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바울도 남자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못 겪었는데, 바울이 해산의 수고까지 얘기하면서 말하는 건 그만큼 정말로 마음이 갈급하다, 간절하다라는 마음이겠죠.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떨까? 우리가 과연 똑바로 걷고 있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균형을 가장 잘 설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면은 그냥 나중에 검색해 보시고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참된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 빛과 열입니다. 빛과 열. 빛, 라이트죠. 열은 뭡니까? 히트입니다. 태양을 보면은 여러분 빛만 있습니까? 태양을 보면은 눈부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뜨겁잖아요. 그렇죠? 뜨겁습니다. 밝기만 하지만 않고 뜨겁습니다.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빛과 열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데, 빛이라는 거는 지식입니다. 빛이라는 건 지식이고, 열은 뭡니까?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열정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식만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빛 없는 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식 없는 열심,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 방향도 모르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로 이제 인도한다고 해서 내가 앞을 봐야 되는데 앞을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핸들이 왼쪽으로 돌아가는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지 모른 채 그냥 꼬라박겠죠. 네. 그런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내가 외치고 있는데 뭘 믿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 감정에 의존하고 있고 내가 뭔가 예배를 드렸을 때 감동이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나에게 와닿거나 정말 은혜로운 말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단들이 왜 무섭냐면, 이단들이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정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이단들은 왜곡해서 그게 진실인 양 사실인 양 믿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리가 모이고 집단이 되면은 진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신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게 진리라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게 진리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지금 오셨겠습니까? 그들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먼저 받아들인 선지식 때문에 그게 사실로 내가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도대체 성경 조금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만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당연한 건데, 그냥 내가 느낀 거, 내가 이게 맞다고 먼저 배웠으니까 그렇게 믿고 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원리는 모르면서 자기 열심만 앞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를 살리는 그 열정의 불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태워먹는 불로 쓰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열 없는 빛입니다. 뭐냐면 차갑고 냉랭한 겁니다. 지식적으로 교리는 알아요. 그 사람이 설교 비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가슴. 딱 그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받았어요. 이미 복음은 알아요. 근데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나 자신을 무릎 꿇게 만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어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해준들 공격으로 받아들이죠. 그 사람들은 미지근하다라는 것도.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당했죠. 이 지식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내 옆에 붙여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까? 어떻게 하면은 균형을 잡고 싶은데, 여러분 균형을 잡고 싶으십니까? 균형이 잡히길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다면은 이 균형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또 이거를 그럼 없다고 해서 성령님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곤란하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균형을 잡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들었을 때도 우리가 같이 함께 나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내가 빛만 바라보지 않고 열만 지향하지 않고 빛과 열을 같이 가져야겠구나. 그게 뭘까라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근데 그게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다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 보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아무리 해본들 결국에는 그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 보려고 해서 그게 성공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나만 누리고 살면은 그나마 좀 덜 남에게 피해를 주겠지만은, 내가 상대방,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나 내 부인에게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잘 보여줬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행동으로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과연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요? 과연? 어려울 거예요. 뭐냐면 나를 봅니다. 그런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 나를 더 의지하고, 아, 내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남자친구, 아, 내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 그럼 그 사람에게서 이제 흠이나 잘못된 것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서 교제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중요한 거는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은 내 의지를 믿는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행위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 옆에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온전해질까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조명하시거든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어떻게 조명하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이 스위치를 탁 켜주셔야 돼요. 영적인 스위치를 켜주셔야 같은 말씀이라도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101번째 딱 읽었을 때 이 내용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성령님이 딱 조명을 켜주셨을 때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 또한 우리의 지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똑똑한 분들 중에 참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도 많죠. 도울 김용옥 같은 분들도 성경을 몇십 번, 몇백 번 읽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누가 봤을 때도 믿음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성경을 읽었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감정, 이 마음을 주시는가,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태까지 내가 봤던 그 내용과 다른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의도가 발견이 되는가, 여러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었던 그 말씀이 이제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받으면은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훈련 코스가 굉장히 많죠. 훈련을 받을 때마다 올라오는 생각 뭔지 압니까? 이 내용 그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 그 sermon 들어야 되는데. 결혼하면 어떤 줄 압니까? 저도 많이 겪었어요. 이거 안에 들어야 되는데.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적용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라고 떠오르지 않아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라는 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파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실 때나 결혼을 하시고서나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지금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탁 여겨지는 순간, 내가 적용을 탁 하는 순간, 그때는 이 지식이 나에게 오는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 보려고 발버둥 쳐봤자 예수님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게 또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죠. 근데 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의 죄성은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올라오는 그 죄성,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별마다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내가 매일마다 발견하고서 살아가는 것이 저주된 인생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모습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론 기능으로 쓰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 쪼잔한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마음이 식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사람으로, 사건으로 막 흔드시거든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인생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부터 여러분이 잘 돼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나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 내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봤을 때 눌리는 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내 모습을 볼 때, 직면할 때 죽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뭐냐? 말씀과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내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답 없는 나를. 그때 여러분, 그때 말씀 묵상을 하시면 다를 거예요. 그때 말씀을 보시고 그때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면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자기 모습을 보는 그 시간조차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좀 미지근한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끝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영적인 어른이 되고 싶은데 쉽지는 않거든요. 진짜 너무 기본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펴야 돼요.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라고요. 그 단톡방 중에 또 성경 통독방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목적이 어찌됐든 말씀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각 개인의 영에 좋은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올라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조차 올라오지 않아요. 말씀을 펴서 읽는 게 이 빛을 채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유튜브 설교도 좋거든요. 좋고 굉장히 말씀 좋은 분들 유튜브 좀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 유튜브 설교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 앞에 혼자 서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 설교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다른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 금요일에도 목사님, 유인근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던 내용 뭡니까? 우리의 마귀가 우리의 유일하게 뺏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쏟지 않으면은 절대 결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냐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꼭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 뜨거움을 채우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로 채우든 다른 것으로 채우든 우리는 무조건 채우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떨어진 순간 우리의 마음 상태는 뭐냐? 정서적인 상태는 분리이기 때문에 분리 불안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영적인 분리 불안입니다. 그것을 채우는 유일한 길, 온전하게 채우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16주 동안 장황하게 막 설명을 했는데 그냥 대놓고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설명하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저조차 하기 힘들어요. 저도 어려워요.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자신의 모습이 바라봐져야 되고 사건이 필요하고 상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개인 상황 다 각자 다르죠. 그 상황을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물어야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에게 묻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앉아 계십니까? 기도는 항상 하는 건데 여러분, 항상 하는 기도와 앉아서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항상 하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1:1 대화죠. 앉아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맛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삼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혼자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저는 이 청년부 안에서 진짜 한국 교회를 떠받치는 그리스도인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이 함께하는 교회 출신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항상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나아와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 봐라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묘수가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 길로 나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쏟느냐. 여러분, 율법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율법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만약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풍덩 빠져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빚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나를 빛과 열의 방향으로,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눈을 들고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나의 시선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처음부터 할 때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세상의 지식들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하나님이 주신 아닌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가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힘으로 닮을 수 없는 그 예수님 성령님 지금 나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열과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함께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돈을 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조차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한 죄를 주님 다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 나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로 보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주조차도 하나님의 긍휼로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인생을 보면은 각자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때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그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같이 함께 느끼고 주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시오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견케 하시고 기도 속에서 다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린 시절 내가 혼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울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발견케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는 이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